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함께 인사합시다. 우리 첫 주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올 한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쪼록 여러분 기도하는 제목들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채우시는 은혜의 역사를 풍성하게 간증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12년 세계 최대의 호화 여객선이 있었습니다. 영화로도 우리에게 잘 알려진 바로 영국에서 제작한 타이타닉 호예요. 당시 1912년에 세계 최대의 여객선으로 영국의 사우샘프턴에서 출발해서 미국의 뉴욕 대서양을 가로질러 뉴욕에 입항하게 되는 여객선이에요. 1912년 당시 세계는 이 타이타닉호를 주목하고 세계에서 가장 호화스러운 여객선, 세계에서 가장 큰 유람선, 이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랑을 하고, 그리고 그 배에 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다고 해요. 이 타이타닉호는 승객 1,300명과 승무원 900여 명을 합해서 당시에 정확하게 2,224명이 이 타이타닉호를 타고 영국의 사우샘프턴에서 뉴욕으로 그들이 항해하게 되었어요. 가장 크고 안전한, 그리고 호화로운, 그리고 편의시설이 좋은 이 여객선인 타이타닉호는 대서양 뉴욕에서 약 2,000km 떨어진 곳에서 빙산과 충돌한 후에 배가 두동강나무로 배가 대서양 깊은 심해에 침몰하고 말았어요. 타이타닉호를 타고 뉴욕으로 향했던 승무원과 그리고 승객들 2,224명 가운데 뉴욕 땅을 실제로 밟은 사람은 타이타닉호를 탄 사람이 아니라 조그마한 구조선을 탄 사람들 700명만이 목숨을 건지고 뉴욕항에 여러 가지 상처와 힘듦 가운데 입항하게 되었어요.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 이것을 빗대어서 많은 사람들이 칼럼을 썼어요. 교회는 유람선이 되어야 하는가, 구조선이 되어야 하는가? 처음에는 교회가 사람들을 구조하는 구조선으로 출발하였다가 많은 사람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욕구를 충족하고 편의시설, 좋은 시설을 만들어가면서 구조선이 아니라 유람선으로 변해버렸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우리 지난 가을 총신신대원 서창한 교수가 부흥회를 했는데 그분은 여기에 대한 칼럼을 쓰기를, 교회는 세상을 향해 부자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종을 울리는 곳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종을 울리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는 글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교회는 우리가 아는 대로 건물이 아니지요.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두세 사람 이상 모인 곳,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우리들은, 우리 성화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세상을 향해 유람선이 아니라 생명의 구조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요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동의해요. 2024년 여러분이 세운 새해 목표와 우리 교회가, 우리들이 나아가야 할 목표가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세상을 향해 우리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같이 세상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는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온 세상이 죄악이 가득함과 모든 인생이 부패함으로, 땅이 부패함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을 것을 명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증거해요. 온 인류가 멸망 가운데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방주를 통해서 생명을 구원받은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멸망의 세상 가운데서 방주를 통해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명하신 방주의 의미가 무엇인지 묵상하고,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향한 구조선으로 우리가 신앙하고 이 땅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묵상하고, 올 한 해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멸망의 세상 가운데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13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다 같이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두 혈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모든 혈육 있는 자들의 악함이 가득 차서, 가득 차면요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땅과 함께 모든 것을 멸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멸망, 아주 암울하고 그리고 절망적인 내용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혈육 있는 자를 다 멸하시는데 그 가운데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을 것을 명하시고 그 방주로 들어가서 생명을 얻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 절망의 역사 가운데 한 줄기 빛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방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 방주를 지을 것을 멸하시는 것을 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 여호와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계획하시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노아를 통해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도 선포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기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반드시 생명의 소망의 역사를 가지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와 일들 가운데서 반드시 답을 가지시고 생명의 구원의 역사로 일하시는 하나님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고 복음서의 예수님의 비유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그들이 종말의 마지막에 대한 전혀 삶을 예측하지 않아요. 여전히 노아의 말에 대해서 그들은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심으로 방주로 들어오라는 말을 전혀 듣지 않아요.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의 멸망 아래 있어야 할 수 있는 운명에 처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가 살던 시대 그 말을 들은 사람들, 노아에 살던 시대의 사람들의 해결책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작정된 세상 가운데 그들의 해결책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멸망의 세상 가운데 방주를 짓게 하시고 이 방주만이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모든 세상이 다 망하여도 하나님은 그 망하는 세상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예비하시고 일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유튜브 CBS에 보면 잘잘법이라는 목사님이나 신앙의 간증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잘잘법이 뭐냐? 잘 믿고 잘 사는 법. 잘 먹고 잘 사는 법이 아니라 잘 믿고 잘 사는 것. 그래서 잘잘법이라고 유튜브에 내용이 있어요. 미국의 뉴욕 LA 한길교회 그리고 현재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한국 교수로 계시는 노진준 목사님이 계세요. 책도 여러 권 냈는데 제가 그분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가운데 젊은이들을 향한 메시지, 설교하는 내용을 제가 들어봤어요.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청년들이 고민하는 것이 뭐냐?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 이들의 삶이 불안과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이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 청년들만 그렇습니까? 모두가 마찬가지죠. 이들은 취업도 결혼도 미래도 불확실한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 그런데 이 불확실한 시대, 세상의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 그들에게 믿음의 청년들에게 확실한 한 가지가 뭐냐? 그것은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의 사랑을 확증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우리에게 불확실한 미래와 세상 가운데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이 사랑의 이유로 불확실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힘이 되어진다. 이것을 제가 들었어요. 얼마나 마음에 뭉클하고 은혜가 되는지요. 이 땅에 우리가 모두가 절망이라고 하는, 또 내일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에, 혼돈의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확증한다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된다라는 것에 저는 100% 동의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확실한 것, 그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인생이 확실한 것은 우리의 삶이 불확실하다는 사실, 그것이 가장 확실한 거예요. 그러나 이런 불확실한 삶 가운데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신앙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삶이 모두 다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가지시고 일하심을 믿고 신앙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여러분, 얼마나 신앙적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느냐? 우리의 모든 삶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길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 6절에 내가 곧 길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 우리의 삶의 내일에 무엇이 알 수 있는지 예측하지 못하고 어두울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길을 가지시고요,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의 역사로 인도해 나가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길이 있어요. 주님께 해결책이 있어요. 2024년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시든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과 구원의 길이 있음을 믿고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 소망의, 구원의, 생명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방주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14절 읽어보세요. 14절 시작.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라. 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의 역사로 방주를 구체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그 방주를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드느냐? 먼저 노아에게 고페르 나무를 사용해서 방주를 지을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현대 성경학자들이, 그리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러면 도대체 고페르 나무가 뭐냐? 이 성경에요, 고페르 나무는 단 한 번 등장하는 그러한 나무예요. 고페르 나무가 어떤 나무였는지에 대해서 100%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개역 한글이나 새 번역에는 이것을 어떤 나무로 소개하냐면요, 잣나무로 소개해요. 근데 꼭 뭐 잣나무가 고페르다 그렇게는 알 수 없는데 비슷한 것으로 잣나무라고 소개하고요, 영어 성경 가운데 New International Version NIV에는 Cypress Wood라고 그렇게 소개해요. 탁구 치시는 우리 성도들 있죠? 탁구. 근데 탁구의 그 나무판에 좋은 그 나무판이 뭐냐면 사이프러스 우드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단한 그런 나무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어요.
여튼 이 고페르 나무를 통해서 방주를 지을 것을 명하세요. 여기서 우리는 이 방주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방주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미지가 어떤 겁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큰 배 정도로 우리는 생각을 해요. 방주라고 번역한 우리말 성경은 한자를 우리에게 그대로 인용해서 번역한 건데요. 이 방은 모방방, 네모난 모방방의 주는 선주, 배주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우리말의 방주라고 번역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말 그대로 야, 네모난 큰 배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근데 본래 히브리어에 이 방주에 사용되었던 단어는요, 이 배의 의미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히브리어로 우리말로 번역된 방주, 영어로 아크라고 하는데 이 배로 방주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 테바의 의미가 뭐냐? 단순히 그냥 상자, 박스, 아니면 한문으로 궤. 우리가 궤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궤, 상자,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번역된 방주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본래에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방주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배가 아니라 그냥 큰 직사각형의 그냥 박스, 나무 상자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성경의 더 원문에 가까운 그러한 내용이에요. 왜 그러면 배라고 말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 현대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배라고 하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배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배라고 하면 배를 움직일 만한 동력,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고대에는 도시나 바람을 이용해서 큰 도시나 아니면 노를 통해서 배가 움직이죠. 현대는 물론 여러 동력이 있죠. 핵 추진으로 말미암아 세계 가장 최강의 항공모함, 그건 핵을 사용해요. 기름을 사용해서 디젤을 사용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 동력이 있어야 배를 움직여요. 그게 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방주에는요, 당시에 도시나 노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걸 움직일 만한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라고 말할 수 없어요. 또 배에 있어서 배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배의 운전대, 키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배는요,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는지 항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운전대가 있어야 돼요. 키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노아의 방주는요, 이 노아의 상자는요, 키가 없어요. 운전대가 없어요. 그러므로 노아의 방주, 우리말 성경에는 방주지만 그냥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을 또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냥 직사각형의 네모난 큰 상자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성경이 더 가까워요. 그러면 이 배가 아닌 그냥 큰 상자, 어떻게 하나님이 지을 것을 명령하시느냐? 15절 보세요. 15절 시작.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자, 히브리어의 이 측정 단위가 규빗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1규빗은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 사이가 1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손이 크면 센치가 좀 틀릴 텐데 주로 45에서 47cm 정도를 1규빗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1규빗으로 우리가 45에서 47cm로 오늘날 센티미터로 도량령을 환산해서 이 배를 계산해 보면 오늘 이 배가 길이는 300규빗, 이걸 계산하면 약 오늘날 135m 정도 돼요. 축구장이 한 110m 되니까요. 축구장 길이보다 조금 더 길어요. 그리고 넓이는 50규빗. 오늘날 이걸 메타로 환산하면 23m. 그러니까 축구장이 한 50에서 60m니까 그보다 좁아요. 그러니까 길이는 축구장보다 길고 넓이는 좀 폭은 좁은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높이가 오늘 성경에 뭐라고 소개하면 30규빗이라. 높이는요 23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건물로 따지면 5층 정도, 5층에서 6층. 이렇게 해서 상중하 3층으로 이 배를 지을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오늘날 과학자들은
이 노아의 방주의 모습의 크기를 오늘날 그 크기의 배를 약 한 4만 톤급의 배일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에서 1993년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에서요, 우리나라에서 대전 엑스포 기간에 이 노아의 방주의 실제 모양의 50분의 1 크기로요, 이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방주를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에서 실제 50분의 1 크기로 바람이나 물을, 파도를 그것을 사용해서 이것이 얼마나 안정성이 있는지, 실제 이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발표 실험을 연구했어요. 여기에 따르면 높이 30m의 파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높이 43m 이상의 파도가 아니라면 안전한 구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영국에서도 이 노아의 방주의 모형을 따라 설계한 배가 가장 안전을 보장한다라고 그렇게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이 방주가요, 높이 43m 이상의 파도만 치지 않으면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43m짜리 파도 보신 적 있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설계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바로 이 방주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자, 노아의 방주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방주를 통해 노아와 그의 가족들, 배에 탄 사람들은, 자, 앞에 소개했듯이 배가 아니에요. 그냥 직사각형의 큰 상자예요. 그들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가는지 알지 못해요. 물에 뜨게 하시면 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요,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알 수 없고 오직 물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바람을 불게 하시면 부는 따라 움직이는 것, 그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 테바, 방주라고 오늘 번역된 단어가요, 또 사용된 곳이 또 있어요. 성경에 단 한 군데 있는데 그게 어디냐? 출애굽기 1장 3절에 보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어떻게 애굽에 태어날 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이세이야는 다 죽이라라는 바로의 명에 따라 집에서 기르다가 아이가 점점 커지니까 어찌할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아 나일강에 두는 모습을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테바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어디에 사용했나? 상자, 갈대 상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방주와 모세를 아기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가 같은 단어를 성경이 우리에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노아의 방주와 갈대 상자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노아의 방주는 온 인류가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의 역사를 상징하는 것이 노아의 방주요. 모세의 갈대 상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낼 하나님의 지도자를 세우시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6절에는 나와 같은 그 선지자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모세가 이야기해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여러분, 오늘 이 방주와 그리고 모세의 갈대 상자, 이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생명의 구원의 역사로 이끄시는 분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여러분은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의 방주처럼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풍성한 구원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키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운전대를 잡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배의 삶의 운전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 여러분에게 있는 에너지로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해는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방향키와 동력을요, 하나님께 내어드리세요. 노아의 방주 어디로 갈지 어떻게 갈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가장 안전하게,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은 생명의 구원의 역사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이 물로 가득한, 홍수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운전대를 잡는다고 홍수에서 우리 방향에 원하는 것으로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폭풍이 몰아치는 그러한 온 세상이 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젓는 노로 그 물길을 헤쳐나갈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폭풍우 가운데 도시나 노로 우리의 가진 힘으로 저어갈 수 없어요. 나일강의 갈대상자도 아무런 보호할 만한 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과 능력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끄시고 참된 생명의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해 여러분의 삶을 방주처럼 여호와께 드리고 삶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앞에, 하나님의 도우신 능력하심 앞에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역사가 풍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방주를 어떻게 만듭니까? 16절 읽어보세요. 16절입니다. 시작.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자, 배의 구체적인 모습, 규격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창과 문을 내고 상중하 3층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직사각형의 모양의 상중하 3층이 되어지고요. 칸칸으로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창은 위에 하나, 그리고 문은 옆에 하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거기에는 어디냐? 하늘 위에다가 창을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창문을 어디다 냅니까? 옆에 내지요. 여러분, 배의 창문이 어디 있어요? 배의 창문 옆에 있지요. 옆에 있지요. 자, 양옆에 일반적으로 배라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창문이에요. 그러나 노아의 방주의 창은요, 옆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고요? 위에 있음을 우리에게 써요. 그것도 창도요, 하나, 한 규빗, 조그만 창. 한 규빗에 조그만 창을 내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창은 일반적으로 바깥의 풍경을 바라보고 바깥에 되어지는 조건들을 바라보는 것이 설계된 것이 창인데, 노아의 방주는 좌우 양옆을 보도록 내는 창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지도록 창을 내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앞서 소개한 대로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주선이 된다. 노아의 방주는 유람선이 아니에요. 물을 보고 경치를 보고 즐기는 것이 아니에요. 물을 보고 폭풍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하나님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움직이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배에, 아니 올 한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늘의 하나님 바라보고 올 한해 우리의 삶이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보이는 것에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위의 것을 바라지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참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신앙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위의 것을 구해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주를 향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눈에 거센 파도와 폭풍우가 여전히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은요, 그것과 함께, 아니 우리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믿음으로 신앙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것들은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위로부터 내려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에 있는 것들, 우리의 눈에 좋아 보이고 삶에 우리의 필요한 것들 우리가 있어야죠. 그러나요, 거기에는요 아무 희망이나 소망이 없어요. 오늘 노아의 방주를 보세요. 세상에 있는 것이 다 어떻게 됐어요? 물에 잠겨버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바라는 인생의 삶에 보여지는 것들이 아무리 호화롭게, 안락하게, 편안하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줄 것 같이 보여도 이 땅에 보여지는 것들은 결국 물 홍수 아래 잠겨버리는 아무런 소망이나 희망이 되지 않는 것이요, 다 물에 잠겨버리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 되어짐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오직 위의 것을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로만 소망이 있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가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을 올 한 해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고 위의 것 바라보고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본문에 보면 방주의 문은 옆으로 단 하나만이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창은 방주 위에 천정에 내고 문은 방주 옆으로요 하나밖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말씀을 생각해 보겠지만요, 놀라운 사실은 창세기 7장에 보면 이 문을요 성경에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하느냐, 이 문을 어떻게 하느냐, 문을요 창세기 7장 16절에 보면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로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느니라. 문을 누가 닫았어요? 여호와께서 닫으셨어요. 문은 하나 옆으로 내고 그 문을 누가 닫았느냐? 우리는 일반적으로 노아가 끈을 이용해서라든가 기계적인 장치를 어떻게 만들어서 이렇게 잡아다니면서 문을 닫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요 문을요 하나님께서 닫으세요. 문은 하나고요, 문은 하나님께서 닫으세요.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온 세상의 멸망 가운데 구원의 문은 오직 하나밖에 없듯이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 점점 세계화되죠. 글로벌화되면서 사람들이 관용을 말하면서 종교 간의 벽도 허물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기독교만, 예수 믿는 것만 구원이 있느냐? 다른 것도 구원이 있다. 그래서 편협하고 보수적으로 행하지 말고 서로 마음을 내려놓고 서로 상대의 종교를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가 종교 간의 평화와 대화를 이루어야 한다. 여러분 이게 종교다원주의. 무슬림도 힌두교도 불교도 다 평화가 구원이 있기 때문에 함께 공존하고 평화를 주장하고 화합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소개해요. 그래서 성탄절날 절간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의미를 모르는 것. 석가탄신일날 부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라고 그러면서 물론 그 사람의 탄생이 축하할 일이겠죠. 사람들을 위해서 공헌했다면. 그런데요, 종교 간의 대화로 참된 평화와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위장된 평화에.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6절 8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복음, 천사랄지라도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문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이 없어요.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방주 외에 들어가는 그 문 외에는 생명의 역사가 없어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구원의 문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나로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로 통하여 들어가야 구원이 있어요. 이 땅에 참된 구원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되세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세요. 노아의 방주를 통해 우리에게 상징하는 것은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생명이시다. 그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고 나오며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꼴을 얻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노아의 방주를 통해 이 땅에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주선으로 교회가 우리 자신이 어떻게 신앙하고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이 땅의 심판의 멸망의 역사만 계획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구원의 생명의 역사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길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을 무슨 일을 만나시든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감으로 참된 생명의 구원의 능력의 역사를 풍성하게 경험하고 간증하는 올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의 방주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오늘 노아의 방주를 통해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삶의 동력, 키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우리의 삶에 이 2024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삶의 길을 내어드리고 여러분의 삶의 동력을 우리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안전한 생명의 구원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양옆에 되어지는 것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고 생명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문으로 구원의 역사와 생명의 꼴을 얻으며 올 한 해 승리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